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며 그들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 제단에서 즐거이 받을 것이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마지막 부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 집은 곧 여호와의 집, 즉 성전을 가리키고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 이 교회는 만민, all nations, 모든 민족, 다시 말씀드리면 인종이나 국가나 남녀노소나 유무식이나 빈부귀천이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이 교회예요. 한마디로 모든 교회는 다 그래서 만민교회란 말. 워싱턴에 가면 이 맥클린이라고 하는 지역에 여기 All Nations Church라고 있는데요. All Nations Presbyterian Church, All Nation 장로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놨는데, 또 All Nation Mission, 소위 그 AN 선교회라고, 이 All Nations 선교회, 그런 이름을 딴 것도 있는데요. 오늘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호와의 집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란 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부터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날이 가까워 왔음을 선포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이제 본토로 귀환하게 하실 것, 즉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본토로 귀환할 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예언하고,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 장차 메시아, 즉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약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 그 사역을 통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성취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호와의 집, 곧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이 여호와의 집에 참여할 자격자는 누군가?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집에 들어온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의 집에 들어온 자에게 내리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즉 여호와의 집에 들어온 자의 축복,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자, 3절로 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 사람이 여호와께서 나를 자기 백성에게서 갈라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고자라도 보아라 나는 마른 나무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고자들에게는, 예,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3절 상반절에도 그랬고 4절 하반절에는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고자들, 고자들이라는 건 그 남자들의 생식기가 불완전해가지고 그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장애자예요. 6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또 6절 하반절에도 내 언약을 굳게 잡는 이방 사람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연합이란 말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이 여호와의 집에 들어올 자의 자격은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호와와 연합한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은 약속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호와와 연합한다고 하는 뜻은 뭔가, 오늘 이 신약 시대로 말하면 이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사제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곧 여호와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자예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배당 안에는 들어올 수 있지만 신령한 이스라엘의 공동체인 교회에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빌딩 안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 영적 성전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호와와 연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합된 자를 가리키는데, 그건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즉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 God's family가 된 사람이 여호와께 연합한 자고, 그들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신령한 이스라엘, 그 교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여호와의 집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어요. 자녀니까 아버지 집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집무하는 이 청와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만 대통령의 이 자녀들은 프리패스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그런 원리와 같아요. 그래서 이브리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집에 담대하게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 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축복을 내리시는 그것이에요.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여호와와 연합한 자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있고, 더 극단적인 예는 고자라도, 고자는 생식기가 불완전한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 불완전한 사람들을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는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 즉 여호와의 집에 들어올 이 자격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의를 행하며 의를 굳게 붙잡는 사람,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자기 손을 지켜서 어떤 악도 행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의를 행하며 의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말. 과거에는 불의를 행하고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줬고 실제로 의를 행하고 의를 굳게 붙잡는 이 실천적인 의인이 돼야 돼. 법적인 의인만 돼가지고는 안 된단 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의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 6.25 때 김현봉 목사님이 경남
창원 마산 쪽으로 피나간 모양이에요. 그 피난 가가지고도 전도를 많이 하고 아주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 그 주민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6.25가 끝나가지고 서울 아현교로 복귀하는데 참 그 의인이 떠나서 섭섭하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고, 또 거기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서울로 김현봉 목사님을 따라가지고 이 아현교를 거쳐서 요새 뭐 우리 교단에 아주 중요한 장로님들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그래서 섬기는 분들이 많단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아 참 저 사람은 의인이라고. 이 세상에서도 뭐 그렇게 길이잖아요. 일본 동경 지하철에서 술 취하는 취객이 하나 선로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가서 공부하는 유학생 하나가 목숨을 불사하고 그 철로에 내려가가지고 그 취객을 올리고는 자기는 그만 미처 올라오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건 대단한 인물이다. 이름이 이수연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의인 이수연을 위해서 지금도 제사 드리고 있다는. 그 사람도 예수 안 믿으니까 뭐 제사 드리는 모양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법적인 의인뿐만 아니라 이제 실천적으로 아 저분은 참 의인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말을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안식일 잘 지키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 잘 지켜야 돼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이 이제 구속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일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신 날이에요. 일요일날. 그 다음에 성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한 날이란 날. 그 다음에는 이 사도 요한이 주일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날이,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이 주일날이. 그래서 신약시대는 주일을 지키는, 요새도 뭐 토요일날 뭐 교회 갑시다 뭐 이런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이니까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 아이 토요일날 예배 지킨 거 보니까 여기는 율법주의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안식일이 다 폐지됐고 이제 주일로 개혁이 된 거예요. 우리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은 토요일만이 아니고 일주일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이란 말.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요. 거기 뒤로 한번 넘어갑시다. 58장 13절로 1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안식일에 내 발을 삼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그 날을 존귀하게 여겨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때 너는 나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며 나는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일 것이다. 나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다. 예, 안식일 잘 지키면 여호와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얻고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고 또 신령한 기업에도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 손을 지켜서 어떤 악도 행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악도 행치 말란 말이에요. 이제는 자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장사를 해도
많은 소득보다는 적은 의로운 소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그러나 불의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란, 여호와를 정말 경외한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사람. 실제로 또 여호와와 연합한 삶을 사는 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온 자의 축복이 여기 여러 가지 언급되어 있는데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내가 내 집에서와 내 성 안에서 아들과 딸보다도 더 좋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름을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며. 여호와의 집에 들어온 자의 첫 번째 축복은 자녀보다 더 좋은 기념물과 이름을 준단 말. 자녀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을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늘 하나님 모시고 사는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녀보다 더 좋은 기념물과 이름을 얻게 된단 말. 요즘 어떤 분은 자식이 원수라고 차라리 자식이 없으면 정부에서 좀 보조도 받을 수 있을 건데, 원수 같은 자식이 있어가지고 일도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 보조도 못 받는단 말. 뭐 그런 분들이 뭐 드물겠지만, 아무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세계,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아들과 딸, 자식보다도 더 좋은 기념물과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 상황으로 봐서 그야말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그런 상징인데도 불구하고 자식보다도 더 좋은 기념물과 이름을 준다는 것. 도대체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하늘 이스라엘 총회의 명단에 가입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다 기록됐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을 얻게 됐단 말. 영생. 이것보다 얼마나 좋은단 말.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다 출가해버려서 너무 시원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 영감 할머니 오붓하게 맛있는 것도 해먹고 부담 없이 사니까 좋다는 거예요. 딸들은 친정에 오면 다고다고 한다고 자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친정 것을 뺏어갈까? 그 딸들 조심하라고. 뭘 훔쳐가든지 뭐 허가받은 도둑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세계는 아들과 딸들보다 더 좋은 기념물과 이름을 준다는. 가령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 자기 몸에서 난 자녀는 없지만 영적인 자녀들, 아주 뭐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그런 좋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믿음의 자녀를 얻었고 영적 안식 가운데서 살게 됐단 말. 어떤 권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 가가지고 뭐 건설 현장에서 포크레인에 맞아가지고 직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다 키우는 아들이 죽었으니 살 소망이 없어. 걸어가도 뭐 발끝에 건들건들해가지고 허공에 붕 떠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극복하고 나가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내내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어디 아니면 이 생명의 여탈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내내 그것만 생각하고 울기만 하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죽게 생겼어. 하나님이 데려가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생명책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영원히 하늘에 가서 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다 하나님이 해놨다고. 안 믿는 사람도 자식 앞세워도 어떻게 장관이 살까 해도 다 산다는 말.
신앙의 계대가 수천 대까지 내려가게 해주는 거예요. 또 영영한 이름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이름보다도 아주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캐리라고 하는 영국의 한 재벌에게는 총망받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조지 캐리이고 두 번째 아들은 윌리엄 캐리. 이들은 어려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재벌이니까 아버지가 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란 훌륭한 청년들이었는데, 형 조지는 이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정계에 진출해서 아버지의 든든한 재력을 바탕으로 정치가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소위 상원의원이 되어서 그 명성을 떨친 거예요. 동생 윌리엄 역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 윌리엄이 아침 식사 시간에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중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내일 인도로 출발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선교하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고 어머니는 울면서 울고불고 아주 아들을 말리기 위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형 조지는 동생 윌리엄이 미친 짓이라고 일축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은 자기의 뜻대로 그날 인도로 향하는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세대가 지난 후에 영국의 백과사전에는 큰아들 조지 캐리에 대해서는 단 한 줄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형으로서 상원의원을 지냄. 한마디 써져 있지만 그러나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어리석단 말을 들어가면서 인도로 가서 이 선교를 하고 평생을 지냈는데 장장 이 백과사전 2페이지에 걸쳐서 2페이지에나 걸쳐서 그의 위대한 이름과 생애가 자세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믿는 일 하는 사람 뿐만 아니죠.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천상에서 그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거란 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처럼 소유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처럼 떵떵거리지 못했고 설령 자녀가 육신의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예수 믿는 자라면 벌써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 그리고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자가 된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내 집은 곧 여호와의 집이고 그 여호와의 집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한 자가 됐는데요.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녀들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십시오. 7절 상반절에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며 신령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Spiritual joy, 신령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즐거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며, 이방인이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마음에 여호와께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희락의 삶을 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극락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저 사람은 뭔 재미로 사나? 예수 믿는 재미로 살아. 하나님을 섬기는 재미가 있단 말. 이 일에 전심전력하고 하나님으로 인생이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통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의 심령에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그들이 드리는 예배, 제사를 즐거이 받으십니다. 7절 하반절에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 제단에서 즐거이 받을 것이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방 사람도 희생제사를 성전에서 드릴 걸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 즉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하늘 지성소의 영원한 속죄로 드림으로 구약의 이 희생제사가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사를 또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 여호와께 연합하고 사는 그런 유대인들이라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8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모은 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모아 그에게 더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민들 외에 다른 많은 이방인들을 더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내 집은 여호와의 집이요 여호와의 집에 참여할 자격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들이요. 그래서 정말 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모든 악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합된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과 같이 창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뿐만 아니라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 우리 심령의 부흥뿐만 아니라 교회도 부흥하는 거예요. 이 역시 메시아 시대의 이방 세계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특권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참여해서 여호와와 늘 연합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 자들을 통해서 많은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걸 가리키는 거예요. 고자라면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불쌍한 장애인이에요. 그러나 그런 자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과 구원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도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고 구원 계획입니다. 이 놀라운 경륜하에서 이제 모든 성도가 한때는 이방인이었고 낯선 자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늘 교회를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는 꼭 건물만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단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 나라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삶, 이거야말로 참된 복된 삶이란 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즉 여호와와 연합한 자, 즉 여호와의 집에 들어온 자가 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의를 행하고 악을 다 배제하란 말, 그리고 주의를 잘 지키고 주님과 친밀한 연합된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연합된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